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신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권위가 있으셨죠. 그래서 그 권위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이 귀신들이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서로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3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열병 중인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도 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데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말라리아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라리아는 잘 안 낫죠. 지금도 조심해야 하는 병입니다. 약도 꾸준히 먹어야 하고요. 제 친구도 아프리카 선교 왔다가 말라리아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못 고칠 병, 주님 앞에서 그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못 고칠 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될 때, 선포할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권위 있으신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몸과 영혼 또 정신의 모든 악한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고요.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육신의 양식이라면 우리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권능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새처럼 북극 한파가 몰아칠 때는 잘 먹어야죠. 또 지방 같은 것을 열심히 먹으면서 우리의 몸이 추위를 이기도록. 왜냐하면 추울 때는 또 몸이 에너지를 많이 쏟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마치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는, 열병으로 싸매고 누워있는 그런 시대와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병들어서 어디 하나 온전한 것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야 하고요. 권능 있는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똑같죠? 잘 먹지 않으면 병약해집니다. 저희 집에도 잘 안 먹는 아이 한 명 있는데 걔는 4살이나 6살이나 늘 똑같아요. 잘 안 먹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찌기 위해서는 또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이 강건해지고자 한다면 영혼이 튼튼해지고자 한다면 권능 있는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또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나를 맡기고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고 말씀 중심의 생활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죄를 물리치며 영혼이 늘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말씀이 지배하도록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권위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맡길 때 내 영혼과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3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온갖 병자를 다 고치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독점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늘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돌봐주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 마을에서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또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는 그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곳에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당시 예수님은 혼자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들을 감당하셨죠. 몸이 하나여도 부족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곳에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셨던 것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셨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힘쓰셨던 그 일이 바로 복음의 전파성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이 도처에 여러 곳에서 퍼져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터인데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곳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치 거룩한 복음의 프랜차이즈처럼 곳곳에 흩어져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동네 저 동네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강동 정인교회도 하남에 있는 저인교회가 이 고덕 지역의 연장서성에서 이 고덕 마을을 위해서 새롭게 세운 교회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그 사역을 이어서 받은 자들이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시선을 주변으로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한 일에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열심히 병자들 다 치유하고 또 그곳에서 머무르기를 사람들이 원하셨지만 그것들을 마다하고 또 이곳저곳에 가서 이 마을 저 마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죠. 당시에는 예수님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했지만 오늘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또 능력 있게 그 권위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참 어려운 시대인데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긴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어받아야 할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복음의 전파성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의 초점을 가지고 또 열심히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기억하고 또 그 사명을 위해 힘있게 뛰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